어느 한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임종 직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했고, 다가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왠지 지금 이 성도님 어머니께서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마 오늘 밤에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소식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 가족들은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뭐가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말은 못하고 눈은 계속해서 부릅뜨고 있고 입은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뭔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뭔가 마음에 남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이제 자녀들이 입을 엽니다. 주저하면 입을 열고, 사실은 막내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도 전에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나가서 지금은 절연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빨리 찾아오십시오. 전화가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겠습니까? 전화번호도 고 20년이 넘도록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찾아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그 어머니의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싸우고 절연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풀지 못했던 매듭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싶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너와도 보고 싶었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문턱 앞에서 정말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풀지 못했던 내가 아직 끝맺지 못했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도움을 줬던 의사들이나 의학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할 대로 쇠했고 피는 이미 쏟을 대로 쏟아서 지금 당장 그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끝까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버티시고 버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아들과 풀어내고 싶었던 그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자신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셔야지만이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한순간 날마다 모든 순간에 새겨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인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이후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게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나갈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루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서셨고, 무슨 힘으로 일어서셨고, 무엇으로 걸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연결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되는데, 정말로 그와 같이 걸어가시고 그와 같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완수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내가 완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나처럼만 살아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왔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맡겨신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완수하고 이제 주님 품에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상 7왕 6번째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순서나 말씀이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지? 한 주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기억력인 것 같아요. 망각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그것만이라도 기억해도 여러분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간구하는 연소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그들만 욕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강도들도 욕하고 있다가 그 한 명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포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몇 명과 또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요한과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랑 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했고 또 십자가 앞에 모인 모든 무리를 하나로 묶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는 자신의 뜻과 의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난 얘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여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내가 외쳐야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걷히는 것.
마치 아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시 등을 돌려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빛이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응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입술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6원의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희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이 헬라어 언어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단어로 해석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끝, 완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테텔레스타라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라는 성취, 해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완성의 마침표, 끝이라는 겁니다. 그 뒤는 더 이상 없다라는 끝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텔레오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의 완성, 실현, 종말적인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예언, 성취, 하나님의 나라,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의 완성의 문구로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더욱이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끝의 완성과 종말론적인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침표 찍으셨다라는 것으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윤리적이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삶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완성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성취와 모든 뜻이 먼 미래, 종말론적으로 얘기하기엔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평소에 쓰이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평소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세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모든 것을 준행하고 나서 그 일을 끝마치고 보고할 때에 사용되는 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이 완수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보고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값을 다 치렀을 때, 모든 물건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 값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영수에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 때에 사용이 돼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라든지 그걸 보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수를 마치고 나서 이것은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사용될 수 있는 제물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 사용되는 게 테텔레스타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 이는 종이 그 주인의 뜻을 완전히 완수하고 희생제물로서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하고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을 정도로 값이 치루어진 무엇 하나 흠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치를 값이 없고 더 이상 무엇이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끝마침이 맺어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그의 보혈만이 나의 증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너가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 너가 그래서 구원하심 받을 수 있겠어?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꿈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져오는데 쫙 펼쳐요. 펼치는데 거기가 자기가 평생 동안 지었던 고구마 하나 훔쳐 먹었던 것까지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저를 보면 어린 시절 가지밭에 가서 애가지를 서리해 먹던 그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가 구원하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몸서리를 떨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두루마리 마지막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펼쳐보니 그 마지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도다라고 예수님의 피 인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흔적은 우리의 영원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덧붙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때로는 빠지는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기억해야 되는 거, 분명 작은 죄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이루신 그 구원하심, 그 구속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담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분명 우리가 읽는 단어로는 조금 다르지만 다 이룬 줄 아시고 라는 이 단어 28절에 나오는 이것도 똑같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다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남은 사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일거리가 이만큼 남겨두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께 가서 다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다 치워놓고 정리를 하라고 하면 다 정리해놓고 완수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분명히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끝이다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가 숨지지 않으셨고 차가운 돌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다시 생기를 갖고 다시 나오지 않으셨고 그 제자들 아직 만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때 사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면서 올라가야지 마침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구원과 칭의 구속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칭의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말씀이 오류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몇천 년 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던 그때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뱀의 머리가 찍히고 예수님의 발등상에 손상이 입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성취하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굳이 비유하고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또랑을 파지 않습니까? 어떤 강을 파지 않습니까? 아직 강을 다 파놓고 강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강을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룬 것이 아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받았다 함도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마치 마지막 경주를 하듯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현 주소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배를 주문을 합니다. 요즘 쿠팡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쿠팡을 주문을 해요.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그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물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난 그것을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샀다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내가 가서 현장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내 손에 들어와야 산 거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이사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주님께로 향하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경주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과 구속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2연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성만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한번 공통해서 보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내가 다시 만나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잔치의 잔일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번 연관을 지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포도에 난 것을 먹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주시지, 몰약에 탄 포도주를 주지만 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시려는구나.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약속하셨던 이것을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저 입에만 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만 대시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마시지 않았냐?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시점이 마지막 숨지시기 바로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미 고통은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입에 대었다가 아니라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입에 무시고 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받으신 것, 또한 자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이 이러한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저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미래에 내가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고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한 역사와 아름다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심과 함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고 느끼시고 보시기에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주의 사랑이 아직 사역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나의 삶이 남아있는 것처럼 현 주소를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순간 우리의 선택과 신앙의 결단을 미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루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단해야 될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심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길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룬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룬 것 하나 없지만 이미 다 나에게 주어주신 것. 그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분명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고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감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세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믿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간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포기에 드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연약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뎌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그의 이루심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력함이 나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나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나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마치 물건의 값을 다 치르고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치를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주소를 옮기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정해진 그 자리에서 신앙의 주소를 지키며 여러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신 것 하염없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게 된 그 증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단지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에 남기시는 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죽음,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완벽한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그 모든 것을 떠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 이루신 그 선포 위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